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기 합당치 못했던 것, 죄진 것, 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중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부터 26절인데요. 15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복음으로 살리라 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은 결박, 투옥,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가이사라는 여기 해변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 정도 거리입니다. 뭐 지금이야 자동차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 당시에는 건강한 성인이 걸어서 이틀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인생 노년기에 접어들었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약하고 쇠약해진 이 바울에게 이틀 이상의 그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것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놀랍게도 그러한 길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변덕이 아닙니다. 의리를 지켜야 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의 일행은 누가, 디모데, 그리고 흉년을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할 마게도냐, 아가야,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대표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할 때 그 일행과 더하여서 가이사라의 몇 명의 제자들도 함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고 예수님 당시부터 믿은 사람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나손이 바울과 함께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바울과 그의 일행을 묵게 하려고 함께 이틀길 이상을 동행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최소한 15명쯤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10대 명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치면 어느 여자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아마도 부부싸움이 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손이나 그의 아내는 헌신적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 숙식을 자기 집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갖고 있었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곤욕을 치를 이러한 일을 예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정부 당국에서 완전히 찍어놓은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에는 아주 껄끄러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한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머물게 하려고 가이사로부터 동행했던 나손입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사명에 목숨을 걸고 충성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나손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까지 예루살렘에 머물 숙소를 준비해 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인정받은 위대한 사도를 섬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눈으로 보면, 야, 나손, 그게 무슨 짓거리냐? 너 바울과 가까이 하면 경을 칠 수가 있어. 아니, 그 나이에 가이사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며칠 동안 걸어오다니, 너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아줬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의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때 바울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밖에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제1차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총회가 열립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총회였습니다. 이때 총회의 의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어떻게 결론이 나죠?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을 내려준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이 야고보는 역사상 첫 번째 공의회 의장이었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야고보가 사도 바울을 맞이한 겁니다. 자,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과 야고보의 만남은 최초 예루살렘 공의에서 만난 후 약 10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강산이 한번 변한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큰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야고보에게 전달했고, 야고보는 아마도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전도행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낱낱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3번 전도여행을 다니죠. 근데 2차, 3차 약 10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두루 다니면서 45개 교회, 그리고 11,000km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리를 주로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악전고투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매도 지나치게 맞았고, 감옥에 자주 갇혔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서 하나 뺀, 이게 39대매지요. 이것을 나는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았고, 배 타고 다니면서 배가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 동포의 위험, 이교도들의 위험에 나는 지치고 아프고 굶주렸고, 그리고 헐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그 선지자에게 사도 바울은 눈물겨운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온갖 역경을 뚫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돌아온 이 사도 바울, 보통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훌륭한 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군요. 바울 선생님 참 애쓰셨습니다. 이러한 칭찬과 덕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은 그러한 칭찬과 덕담을 했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 칭찬도 없이 아마도 그냥 관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만난 사도 바울에게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 수만 명이 지금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동문서답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 중에서 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저 사도 바울,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복음의 왼수 아닌가? 아니 왜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좋지 않은 눈길로 쳐다보는 그 사람들이 수만 명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아직도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반감, 이들의 여론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그 장로님들이 바울을 환대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바울 사도, 당신 문제가 있으니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당신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들을 이해시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 받지 말라고 가르쳤고 또 유대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관례를 지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 됐습니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엄청난 초대교회 인원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따른 그 전통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최초의 공회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계속 할례 받아야 된다 떠들어댔고요, 그것이 세력화됐던 겁니다. 야고보는요,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지금 초대교회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 당신 온 것을 알 것이고 바울 당신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 관습을 짓밟는다, 이런 소문 때문에 나 책임 못 져, 당신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 아니 이렇게 공갈 비스무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리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죠. 이건 제가 군대 있을 때 팀 스프리트 작전에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쫄병 시절에 그 추운 날 보초 서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작전 나가면 하여튼 보초를 쓰면 뭐 3시간, 4시간, 뭐 어떤 때는 6시간도 쓰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상황실에 보고를 하죠. 충성, 일병 박전식 보초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그때 당직 사병은요, 백도깡통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아주 귀찮은 듯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추운 날씨에 보초 쓰고 들어왔는데 라면 국물 그 젓가락에 한번 툭 찍어가지고 혀끝에 대고 싶었는데 먹으라는 말도 안 하고 수고했다는 말도 한마디 없이 아주 귀찮은 듯이 손가락 하면서 빨리 들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왠지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성질이 났더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기독교를 세계화시켰는데 목숨 걸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부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바울에게 온갖 뒷담화를 하고 악담을 퍼붓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쟁쟁한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최고의 리더십 야고보, 아니 베드로, 요한, 그것 하나 막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바울은 섭섭함과 그리고 야속함이 가득 찼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한 성질하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시험에 들기 딱 알맞는 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른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시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들이 서원 기간이 막 끝나는 시기였어요. 구약 민수기서를 보면은 나시린 서원 기한이 만료된 사람은 성전에서 7일을 머물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했거든요. 이 모든 예식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경비가 많이 들었는데 이 경비는 개인이 다 부담을 했던 겁니다. 이 야고보는요,
목숨을 건 전도 여행으로 심신이 지친 바울에게 그 4명과 함께 며칠 몇 날 성전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4명의 나실인 비용까지 다 지불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구제헌금도 줬잖아요.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누굴 봉으로 하나. 이 야고보의 제의에 더 열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바울은요, 묻지도 않았어요. 항의하지도 않았어요. 그 4명과 함께 성전에 머물면서 야고보가 말한 대로 그 의식을 다 행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드는 경비도 본인이 다 지불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에 그 야고보라고 하는 교회 최고 리더십이 흔들려가지고 바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바로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다 그대로 행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의 질서였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인정을 한 겁니다. 2번째로는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었어요. 역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닥을 기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바닥을 짐승같이 걷겠다. 기어가겠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으로 살리라 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제안에 어떠한 이의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바울입니다.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나손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그리고 인간적인 섭섭함, 야속함, 승질머리, 이 모든 거 다 내려놨던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죠.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멋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 나라 복음 통일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1순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2번째로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하늘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땅에 육신의 양식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으로 통일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주님의 방법, 주님의 손길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니 먼저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역사의 손길이 말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바울, 다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사오니 역사가 이루어지옵소서.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물림되어지는 모든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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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자녀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결실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나이다. 존귀하신 주님, 이 땅 이강산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포, 북녘 동포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그리고 육신의 양식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는 것,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아낌없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니 아버지, 민족의 복음화, 그리스도의 계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손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도 바울, 다 삶의 1순위가 예수 생명의 복음이었고 그들은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물림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질적인 질병, 여러 가지의 나쁜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집안에 활개쳤던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이삭과 같이 재물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물, 건축원금, 일천번제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또한 생일 감사하여 강단의 꽃꽂이로 봉헌한 한원희 장로님, 김경수 권사님, 이준자 권사님, 임대길 성도님, 박서영 권사님, 김경원 집사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쳐진 예물, 헌신, 충성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아낌없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일터와 직장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이 저희들에게 마구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받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니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꿈과 소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케 하시고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 그리고 저희들이 속한 어떤 모든 공동체 그리고 교회 사업장 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재정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따 특강 시간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러 치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